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선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잃은 돈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인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 인권이 돈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돈이 없으면 인권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죠.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돈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바보라도 천재를 만들 수 있어.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뿐일까요? 오늘날만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인류가 이 땅에 등장했을 때입니다. 아직 문명을 만들기 전에 동전이나 지폐 같은 화폐가 생기기 이전에 이 땅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풍요로도 이끌었습니다. 나 이런 걸 좀 더 꾸미고 싶어 하면서 꾸미게 되고, 나 이런 것을 좀 더 만들고 싶어 하면서 만들게 되고,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문명도 발전했지만은 때로는 그런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멸망시키기도 했고요. 때로는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민족 스스로가 자멸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문명이 더 발달했습니다. 이제는 지폐가 생겼어요. 심지어 카드와 온라인 계좌가 개설되어서 서로 간에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진짜 종이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몇 자를 두드리게 되면은 입금이 되게끔 굉장히 활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분명 고대 사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돌을 굴려가지고 이만한 돌을 굴려가지고 그 돌을 굴려서 동전 하나로 쳤대요. 이걸 하나 갖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는 너무 가벼워요. 휴대폰 하나 딱 들고 있으면은 너 입금할 거야? 그럼 이제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카카오페이 막 보내기도 하고. 돈이 왕래는 활발해졌는데, 분명 고대 사회보다는 훨씬 더 편해졌는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돈으로서 귀족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됐고요. 돈으로서 마치 종처럼,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낮은 취급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법을 피해가면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 인권을 억압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너무 다행인 것은 그러는 중에도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 인권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돈이 없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야. 우리 욕심 내려놓고 저 사람들을 위해 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 인권 운동의 시작점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보고 있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권 운동의 시작점처럼 보여졌을까요? 오늘날 돈 때문에 인권이 무너지는 현장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이겨나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병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누구보다도 돈에 집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즉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었습니다. 군대에 다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좀 군대 다니는 사람이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장과 상병이 있어요. 이 병장은 계급이 높은 사람인데 앞으로 나갈 사람이야.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상병이 있어요. 이 상병은 계급이 병장보다는 아래예요. 그런데 오래 볼 사람이에요. 이 병장과 상병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2등병이에요. 이제 짝대기 하나 달았어요. 짝대기 하나 달아가지고 콧물 질질 내면서 상병님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러면은 상병이 너 가서 저 나무를 왼쪽에다 옮겨 심는 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왼쪽에다 옮겨 심는 거예요. 근데 병장이 와가지고 야, 왜 그거를 왼쪽에다 옮겨 심어? 오른쪽에다 심어. 라고 해요. 그러면 이 2등병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오른쪽에도 심어요. 상병이 또 다시 나타나요. 야, 내가 오른쪽에 심으랬어? 왼쪽에 심으랬잖아. 저 병장님이 오른쪽에 심으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상병은 너 누구를 제일 많이 보니? 병장은 나갈 사람이야. 근데 난 너랑 같이 있잖아. 난 너랑 많이 볼 거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상병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 상병님 말 들어. 해가지고 이제 상병님 말대로 왼쪽에 옮겼어요. 근데 병장이 나타났어요. 야, 너 왜 왼쪽에 옮겼어? 오른쪽에 옮겼잖아. 너 계급이 누가 제일 높아? 병장님이 높습니다. 그럼 병장님 말을 들어야 돼? 상병님 말을 들어야 돼. 병장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전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좋아했어요. 이 재물을 어떻게 좋아하고 있었느냐? 율법에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해석한다 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 법들은 적절히 피해가면서 돈을 얻기에 아주 유용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속에서는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들이 크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책의 안 속에 있었거든요. 때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법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나 선지자들의 말과 같은 위치에 있거나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탈무드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 랍비들의 지혜, 율법 교사들의 지혜가 적힌 책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하게 보거나 혹은 더 높게 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잘못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기 교주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둡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야, 하나님이 더 높냐? 교주가 더 높냐? 모르겠는데요. 교주가 더 높아. 이게 바로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교주가 더 높대요. 성경을 파악하는 능력이 교주에게 있고 교주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니까 너는 성경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교주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 교주가 한 말들이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개신교는 다르냐? 아닙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나 성경보다 자기 뜻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즉시 이단인 사이비가 됩니다. 저희 복지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적혀있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 머리를 치시면 돼요. 정신 차리라고. 자, 이렇게 이단이나 사이비, 자신이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기독교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금전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교회는 필터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뿜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뜻이 더 위에 있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 당연히 생겨요. 비리가 생겨요. 성적인 문제 생겨요. 교회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나요.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어느 교회 권사야.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교회에서 직분받은 것이 마치 감투이냐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이어서 국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죠. 더 많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비웃더라. 왜? 예수님은 자신들의 업적보다 초라해 보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바리새인이 너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만든 율법이야.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는 이스라엘에서 아웃이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무서웠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바리새인이 무서웠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 권세와 권위는 자기들이 더 많이 갖고 있으니 고발을 해도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해도 자기 자신들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사람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어긋나면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명명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합니다. 부모님, 분명 저는 재산이 많아요. 제 재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며칠 전에 그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어요. 딱 잘라 이야기하죠. 그럼 그 재산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냐? 아니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을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무마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지만은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찾아온 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부모님이 못돼서 부모님이 그 재산을 갈취하는 사람에서 아니요. 그들 마음 안에는 부모 모시기를 싫어함으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부모를 모시는 것을 뒤로 하고 부모가 실망하고 떠나게 되면 그 재산을 도로 찾아서 자기 자신이 즐겁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부모님을 포기할지언정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지.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는 멀다.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높임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우리 그냥 높여줘. 우리 율법으로 잘못한 거 없어. 왜? 율법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높여줘.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높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마땅히 존중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때로 이런 상황을 봅니다. 어떤 가게 사장님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구든지 존경하고 누구든지 높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별해야 합니다. 어떤 가게 사장님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부인하고 모른 척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잘못은 덮어버리고 남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지적한 그 사람을 향해서 고함을 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가게 사장님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잘못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실수든 아니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중히 사과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모든 손해를 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정중한 사과를 한다면 그 사람은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꺼이 재기할 만한 기회를 얻겠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 당신처럼 사과하는 사람을 내가 처음 보네. 내가 당신에게 좀 더 기회를 줄게. 더 잘할 수 있어. 다만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합니다. 사죄의 기회, 재기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맙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여 왔던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 항상 말하고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거예요. 위대한 분이 오실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실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하는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율법 교사들이 그걸 걷어차버립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보다 높아? 무시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요. 잘못을 빌 기회가 왔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중동에서 비롯된 법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사님. 그건 이스라엘 법이지 우리 법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달라요. 그 생각은 달라요. 사람 사는 법은 그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만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법의 껍데기만 소중하게 여기고 법의 의미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덧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법은 서로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누가 하나 못 살고 일부러 누군가를 꾸짖고 누군가에게서 갈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었어요. 법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아멘. 마치 이 말씀은 이 하늘과 땅보다 이 전 세계보다 율법의 한 획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 면밀히 보면 율법과 그 의미가 사람들이 욕심내는 이 땅의 재물보다 상당히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율법은 이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법이에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이 없으면 율법은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무엇이냐?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의해서 다 제공하셨지만은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이거 다 내 거야. 이 사과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건 다 내가 먹을 거야. 저 바다의 물고기는 하나님 주신 건데 저 물고기 다 내 거야. 이런 욕심내는 이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 율법이 더 귀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영원할 거야. 우리가 누리는 욕심은 영원할 거야.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 당시에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은 모두 로마의 칼에 추천되고 맙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여줍니다. 율법과 그 의미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뉴스가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두 분파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지금 쪼개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대요. 막 서로가 좀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이 정치인의 뇌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인권을 묵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선포된 나라가 이상하게 그런 인권들을 다 버리고 있으니까 쪼개시려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은 돈과 인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권보다 돈을 선택할 때 그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오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의 깊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는 아닌 것 같네. 아무도는 아닌 것 같네. 죄송합니다. 몇몇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결과는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죄를 눈감아줍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범죄가 눈감아지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순간의 선택에 자녀를 부끄럽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범죄에 눈감아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어느새 자신이 설 대한민국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은 먼 곳에서 외치는 그냥 까마귀 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직접 경고를 주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 모든 순간에 돈과 재물보다는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많은 물질과 욕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보다 인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 다 허용하셨지만 돈이 없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인권을 너무 얕잡아 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조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이 영접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이 듭니다. 언제 이 고생이 끝날까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 기쁨이 되는 힘, 즐거움이 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선한 일도 기쁨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도 없고 힘도 없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